마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는지를 계속 나누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몇 절 안 되니까 한번 먼저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한 절씩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잊지 마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간단하죠.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내용이에요.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더욱더 찬양하고 교제하며 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살아계신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이에게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12절 보면은 처음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카의 에게네토니까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한국말로는 번역 안 되지만 이제 그 원문에서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독자들은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군. 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나병, 그죠? 한센병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나병 환자와 그 당시의 상황과 나병 환자의 그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와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것도 알아야 해서 레위기 13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걸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당시에는 이제 피부병은 많았는데 혹시나 이게 나병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피부병이었으면 제사장한테 찾아갔어요. 제사장 찾아가서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나병이면은 딱 확인했는데 나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까지 쫙 내용이 있어요. 뭐 했는데 일주일 동안 가두다가 다시 또 어떻게 했는데 진찰했는데 또 뭐 비슷한 게 있고 하면은 또 일주일 가두다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쭉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45절에서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같은 장 13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되게 슬프죠. 이게 당시에 나병 환자의 그 삶이었어요. 그 진영 바뀌면 이때는 이제 아직 광야 때였으니까 진영으로 움직였잖아요. 불기를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사장이 보고 진단하고 딱 보니까 나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저 부정합니다 하면서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또
진영 밖에 나가 광야에 가면 죽기 때문에 함께는 못하는데 혼자서 살아요. 진영 근처에서 떨어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들어가지도 없는, 할 수도 없는 혼자 삽니다. 그래서 지나가야 될 때는 부정하다, 난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혼자 살아요.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외되고 당시에도 가장 연약한, 대표적으로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또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또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대표적인 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이 기사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나는 부정하다 라고 할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 찾아서 온 거예요. 이 소외되고 언제인지부터 모르겠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 불쌍한 나병 환자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간 거죠. 찾고 있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달려가서 엎드렸어요. 자, 일단 바로 직전에 우리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된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다 했던 그거랑 조금 비슷하죠. 엎드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냥 랍비로서, 그냥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달려간 거예요. 사실 솔직히 이 나병 환자가 그냥 말씀 가르치는 랍비면 이 정도까지 감수하면서 가지 않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있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 생각한 것처럼 그런 메시아가 왕이나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엎드려서 전합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했어요. 큐리에라고 외쳤어요. 그죠? 랍비한테 그냥 일반 선생한테 주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신적인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한테 외치는 소리죠. 일단 이 나병 환자에 혼자서 외롭게 성문 밖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목숨 각오하고 그리고 숨겨서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 보자마자 켜 엎드려 절하되 주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 절씩인데 오늘은 좀 읽었죠. 12절, 12절 그리고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5장 12절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버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상상이 되시죠? 저 그림처럼 달려왔어요. 정말 소외된 불쌍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주여 한 다음에 되게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원하시면 이라고 먼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불쌍히 해주시고 저 살려주시고 저 치유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도 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는 부정하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나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발 나 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 다시 이 사람들 가운데 같이 거하게 해주세요가 진짜 마음의 소원이었던 거죠. 근데 원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능력이 있는 건 제가 아니까. 근데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나병 환자 혼자 살았기 때문에, 또는 비슷한 나병 환자들끼리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을 때 막상 주여 외친 다음에 저 당당하게 저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친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게 방금 읽은 거예요. 저분이 이건 영화의 한 그림이지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셨을 때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뭐야? 이 나병 환자 왔네 우리 중에? 라고 했을 거고, 예수님을 보셨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주님 원하시면, 영어로는 if you are willing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하시면. 그래서 ESV 성경은 뭐 if you will, 뭐 NIV는 뭐 if you are willing 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원하시면, 의지가 있으시면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따뜻한 예수님 반응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사람들은 나병은 손 대면 안 됐어요. 손 대면 부정타거든요. 한국말로 해도 진짜 말 그대로 부정타요. 그래서 뭐 또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예시 있어요. 뭐 옷을 태우고 뭐 빨고 뭐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뭐 했어요?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근데 딴 걸 떠나서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따뜻한 사람의 손길은커녕 따뜻한 눈길조차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의 나병 환자예요.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면서 따뜻한 손길뿐만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 나병 환자를 대했겠죠.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요. 영혼이 앞에 있을 때 쓸데없는 설교하거나 이상한 논리를 펼치거나 하지 않아요.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영어로는 뭐 I will, I am willing. 진짜 원해. 내가 진짜 너를 깨끗하게 해주길 원해.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병환 이르시되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치유 받으라도 아니고 깨끗함을 받으라. 너 이제 깨끗하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 장면이 되시죠. 손을 만지시면서 대시면서 온기가 이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면서, 그리고 나 원해, 나 진짜 원해, 나 너가 깨끗하게 원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예수님 통해서 느꼈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위해 왔단다.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나로 인해 멀어져서 죄인이 되었고 나랑 함께 같이 거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를 다시 내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애초에 오셨기 때문에 더러워, 뭐 하는 거야? 하실 분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네 만져주시고 내가 널 깨끗하게 원해. 너를 회복시키기 원해. 병만 치유한 게 아니라 원래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 회복시키기 원해. 라는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이 나병 환자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혹시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던 이 나병 환자. 나 같은 사람도 치유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할 수,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거 아니까 근데 저도 괜찮아요? 라고 아마 했었을 나병 환자한테 나 진짜 원해. 너이기 때문에 더욱더 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오늘 소리 끝날 수 있어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상황에서도 나를 치유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렇다면 삶 속에서 이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면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내가 원해. 내가 널 도와주고 널 회복시켜주고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이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자의 만남이죠. 높은 자가 낮아져야 만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거룩한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지만, 그래서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 근데 어떻게 다가오셨냐? 이렇게 다가오셨다.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나는 너를 진짜 더 회복시키기 원해.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잊지 말라 하셨더니. 이거 또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혹시 말씀을 들었지. 레위기 14장 1절에서 4절. 레위기 14장 1절에서 4절. 그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이르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네. 이제부터 쭉 이제 정결 예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밖에 진영에 혼자 쓸 수 있다가 나았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럼 누군가가 알려줘서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속죄를 나중에 드려요. 지금 안나서 쭉 보면 돼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환영식이에요. Welcome back. 돌아왔어. 이제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공동체에 돌아오게 하는 이 정결 예식이 필요해요. 제사장의 선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죄를 지어서 나병 환자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와 무관하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말했던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공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와 떠나서 그 속죄제를 하나님 드리고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율법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말씀하실 때 함께 하셨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을 아시는 분이 근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하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특권은 제사장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아라. 네가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선포받아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공동체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병 환자 돌아다니면 그건 율법을 어긴 것이고 또 정결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으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세요. 항상. 그래서 오늘 근데 가서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확인받기 전에 말하지 말라고, 나 치유받았다고. 왜냐면 순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결 예식과 율법에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선포. 예수님은 이런 거 외에도 삭개오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셨을 때도 구원 얻게 하신다는 항상 선포하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너도 구원받았다라고 만천하에 선포하셨어요. 나중에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례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님께서 성례를 허락하셨어요. 성만찬과 그리고 세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게 뭐냐? 의식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성령 안에서 라는 의식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이것을 뭐야 이거 그냥 해도 돼, 그냥 하지 않으시고 진중하게 진지하게 여기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경고였어서 입증 받을 때까지 그냥 바로 가라 하셨어요. 15장 15절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네. 아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아니요, 저기 죄송해요. 누가복음 5장 15절. 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이 아까 말했던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45절. 그 앞에 1장 44절은 똑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 그리고 45절 내용 있습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40 그냥 같이 44, 45 읽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44, 45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회개하게 하였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너희에게 잊지 말아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이 어기고 나가자마자 기뻐서 막 기쁨의 간증을 하고 다녔겠죠. 나 이거 됐다 하시면서 또 아까 말씀했던 율법을 준행하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셨겠죠. 때가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한다면 마치 나중에 오베오니아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것을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인간의 칭찬을 받고 인간의 그 명예를 얻으려 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셨지만 또 아마 이렇게 자기 너무 기뻐서 할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셨다고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 예수님 하면서 막 달려왔죠. 그죠? 너무 유명해져서. 그래서 근데 왜 유명해졌냐면 근데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치유받고 싶은 사람이보다는 그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오늘 수많은 무리들 우리 찬양했지만 말씀을 듣고가 먼저예요. 그냥 하고 싶다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 받고 싶어서. 그래서 누가는 이걸 놓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병도 고치러 왔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왔겠죠. 누가는 나중에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마가는 한적한 곳을 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누가는 이것까지 추가합니다. 16절 마지막 들어갔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는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흐름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 와 했을 때에도 최대한 그만큼 시간이 줄였겠죠.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늘은 내가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다 사랑해주고 가야지 하지 않으시고 때가 됐을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제가 모르죠. 우리 하나님끼리 하셨던 기도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짧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 작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기 전에 이 율법의 이런 관점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 맺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되게 귀엽게 생긴 꼬맹이 여자애가 와가지고 저 수학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귀엽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수학을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지식 자랑하려고 막 수학 이런 것이라 하면서 막 어려운 얘기를 하겠어요? 수학 알려달라니까 내가 수학 알려줄게. 이거야 수학이 라고 할 거야? 아니면 이 아이에 맞게 하실 거야?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마찬가지 하나님도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주셨어요. 아까 그 수준에 맞게 이걸 우리 맞추어 주신 계시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혼자 할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종이 조각이고 편집된 어떤 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책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런 얘기를 제가 쫙 그 재미없게 막 엄청난 주석을 다 있고 이거 근데 이거 다 설명하고
뭐 성전 이런 의미고 뭐 이거는 의미고 재산이 이렇게 되어야 막 율법을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설명하면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편하게 자겠죠. 아, 나에게 필요 없는 얘기구나. 자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율법들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예식과 이런 정결 예식과 나병환자 집에 나가고 뭐 이런 거 왜 하셨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마을본에서 비유가 든 거는 2005년부터 약 몇 년 뒤에, 7년 뒤에 있을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있었어요. 뭐냐? 2008년도에 아이언맨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영화로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걸 만들려고. 어벤져스를 만들려고, 어벤져스 하려면 이 개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아이언맨이 너무 잘 되고 나서 아싸 이 시작이다 해서 하고 나서 토르 뭐 망하든 말든 헐크 망하든 말든 일단 만들어야죠.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한꺼번에 어벤져스를 만들려고.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하나씩 준비했던 이 회사처럼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막 아담부터 아브라함 언약, 뭐 모세 율법, 홍해 모든 것, 그리고 성전, 뭐 성막, 우리 뭐 제사장 모든 옷부터 하나하나, 다윗 언약, 뭐 율법 쭉 이거 다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모형으로, 예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만, 알려주셨다는 것만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면 돼요. 그 핵심만. 그러면 나중에 학자분들이나 신학자분들 이걸 조사하신 분들은 따로 있고 여러분들은 이 핵심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약의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구원의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게 먼저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깔아놓은 거야. 안 그러면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는 아무 의미도 모르는 거야. 이 의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얻고 뭐 감사할 줄 알고 죄인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실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라는 것을, 또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로 이해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이해하셔야 될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나병을 치유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것만 알려줄 수 있어요. 율법은. 그리고 이걸 행하라 하지 말아라 밖에 못해요. 하지만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우리가 지키게 하게끔 만드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분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은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부정됐던 우리에게 의롭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나병 환자 손을 대거나 예수님 먼저 했을 때 이 부정 타는 게 예수님께 전염된 게 아니라 이 선이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당하면 우리도 같이 부정되는데 예수님은 만져도, 혈육병이 만져도 오히려 전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것을,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완성시키시면서 불구하고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을, 원래 목적인 하나님 사랑을 하게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끔 하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니까 하시는 모든 행동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모든 하는 행동이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원래 핵심 의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원래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창조 목적을 하나님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했으니까, 아담의 죄로부터는 못했으니까 하나님 먼저 명시하시고 이게 원래 내 뜻이었어.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죄가 나왔기 때문에 못했지만 먼저 명시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아니까 꺼져, 더러워, 멀리 나가 있어가 아니라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 하지만 회복시켜줄게, 먼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제대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뭐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 중요성을 알고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실체에 대한 그림자예요. 실체에 대한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표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구약에 대한 재해석이잖아요. 결국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였다. 더 이상 우리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였다.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다 구약을 인용해서 성령께서 이 신약시대 사람들을 같이 재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얘기 왜 하냐면 앞으로 계속 비슷한 것이 나올 거예요. 무슨 제식, 무슨 의식, 무슨 전통, 그죠? 이것 때문에 싸울 거고 이것 때문에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의미를 그냥 하신 거예요. 사랑을 하셨고 회복시켰어요. 율법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여기도 이미 우리가 하는 분이 나왔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좋은 것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짧은 뭐 간증도 아닌 간증이지만 그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국을 갔다 왔다가 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항상 믿어주시고 이제 기다려주셨어요. 마침 오늘 안 계시지만 아버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다가 조금 이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아들을 위해서 이제 번역을 이제 얻어오셔서 번역할 수 있는, 이제 쉬면서 이거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100페이지짜리 번역을 딱 주시면서 번역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었죠. 왜냐면 저는 번역을 정말 싫어하고 저는 앞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할 말 없었어요. 왜? 저는 지금 무직이잖아요. 나이는 20대 후반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거절하면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금요일인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이 번역사와 미팅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미리. 그리고 얘기하신 거니까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또 할 말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 다가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싫은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마침 큐티한데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나병 환자까지는 아니고 이렇게까지 슬프지 않지만, 그리고 구원 이런 건 아니지만 똑같이 제가 똑같이 인용했어요. 그때는 NIV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한국말 하면 너무 막 해보니까 If you're willing, 원하신다면 나 살려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If you're willing, save me 이랬어요. From this situation 이랬어요. 원하시면 이 상황으로부터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큐티하면서.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내가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를 그 공경에서 살려주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신 거니까, 의도치 않게 아버지가 공경의 대상인 주인공이 주신 주체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안 계시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공경에 살려달라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공경에서 살려주길 원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로도 너무 많은 그냥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잤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날이 다가왔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네 유진아, 오늘 하기로 했던 모임이 일단 내일로 옮겨졌다. 내일 보자 하고 가신 거죠. 일단 하루 벌었다. 이게 살려주시고 쫓아난다. 이거 하루 벌어지고 이거 연기잖아. 이거 살려준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이 딱 듣고 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동대에서 우리 어디인데 어느 큰 로펌이 있는데 거기서 유능한 비서를 찾고 있는데 혹시 추천해 달라고 어느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추천한 거죠. 그래서 연락이 돼서 이제 하고 바로 면접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그 회사에 일하게 됐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두고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제 작은 정말 간증거리도 아닌 이 간증이지만 저한테는 이걸 읽을 때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나의 그런 추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별것도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한테 진정으로 믿었으니까, 제가 간절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원하신다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 원해. 나는 항상 원해. 나는 항상 널 도와주기 원해.
나는 항상 너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아버지께 중보하고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해 라는 마음을 그때 확실히 주신 거죠. 거창하게 2000년 동안의 이 나병환자 같은 정도의 간절함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회사에서, 그죠? 알바하면서, 군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면서, 뭐 취직 준비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저도 학교 가 있으면서 뭐 하면서 최근에도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하시는 거 제가 아니까. 이제 기도가 이렇게 됐죠. 아니까 하나님 원하시죠? 확인받고 싶어요. 나 항상 원해. 그쵸? 그럼 저를 도와주세요. 저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듯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나 진짜 몸에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일주일 동안 어디에 있든지 한번 써볼 기회가, 굳이 표현하시면 좀 불편해 보이지만 있으려면 여러분 공경에 빠져야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묻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경조차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한국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질 때. 근데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랑 더 친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또 한 번 알게 되겠구나. 이것이 이렇게 삶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이 짧은 대화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뿐만 아니라 정말 회복해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 오늘도 드러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뭐 우리 어머님과 또 이제 김한나 권사님은 또 아멘 이런 말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 말을 좀 안 좋아해요. 저는 그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그 아멘을 서로 제가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걸 유도하게끔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하시면 저는 좋습니다. 근데 안 하셔도 제 핵심은 이런 얘기를 매주 똑같이 얘기할 때 이것이 쌓여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이거예요.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이겁니다.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나 널 도와주기 원해.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난 널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이 예배드리기 전에 드리는 이 찬양이 예배드릴 때 드리는 이 찬양이 진짜 한 번 더 조금 더 이 질이 더 농축돼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 되기를, 그래서 승리의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때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저 나병 환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못 들어가고 멀리서 혼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또는 우리가 부정한 줄도 모르고 주님을 대적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지 의심하며 살아갈 때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삶 속에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싶어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증거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또 그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모두 보내셔서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이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모든 지체들, 주께서 그와 함께 여전히 내가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승리의 이 간증이 더욱더 깊어져서 이 나발 환자가 기뻐 외쳤듯이 우리도 기뻐 외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가 진리교회 성도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m willing to help you because I love you.